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어느 면에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끝이 좋았던 경우도 뭔가 마음에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 케이스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삼손의 과정은 참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또 사사로 세움을 입었지만 생각보다 그의 과정은 참 껄끄러운 것들로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히려 그가 그 이방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죽였던 원수들이었으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살아생전에 있었던 동안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마지막은 괜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참 마음에 안타깝다라고 하는 성경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평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그의 생애가 주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장렬했지만 사실은 그의 사사로서의 삶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막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러나서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끼쳤던 나쁜 영향력이 내 아이들, 내 주변의 이웃들 또는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정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정은 참 좋았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참 멋지게 살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 사울, 솔로몬 같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겸손하고 자기 아버지 당나귀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전 나라를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 제비를 뽑으니까 왕 되기 싫어서 짐 뒤에 숨었던 그 사람. 겸손하지 않아요. 한편으로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점점 변질되었던 왕. 참 안타깝고 성경 읽을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하나는 가룟 유다고 하나는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과정은 별 볼 일 없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이렇게 좀 굳이 말장난을 하자면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정말 과정은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마지막이 이렇게 멋지고 찬란하게 끝날 수 있구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야곱을 굶기고 이스라엘을 먹이자라고 하는 우리의 그 표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야곱이란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기질,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우리가 가능한 한 굶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새로운 것, 이스라엘이란 그 부분들을 힘있게 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적용하셨는지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은 아마 적용하려고 애를 썼던 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장하고 싶은데 양보를 했다든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내 필요가 있었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맞춰줬다든가, 또는 내가 주장하고 싶었는데 그 주장하지 않고 그걸 죽였다든가, 그리고 내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보다는 전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였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야곱은 굶주리게 하고 이스라엘은 힘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그것을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긍정적인,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복강이 있습니다. 그 약복강에 오기까지 야곱이 점점 자기 저질렀던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을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 형은 단순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라를 건설해서 군대를 조직한 그 조그만, 아직은 나라지만 왕이니까 상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예군 400명을 데리고 나중에 온다고 그랬는데 정예군만 400명이니까 얼마나 힘 있는 나라를 그가 에돔이라는 저 남쪽 지역에다 건설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에서는 리더십도 뛰어난 사람이고 재능도 뛰어난 사람이고 많은 면에서 조직력도 뛰어나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야곱은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CEO가 이력서를 보고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라고 만약에 한다면 100% 에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야곱 선택 안 합니다. 왜? 이력이 별 일이 없잖아요. 능력도 출중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은요, 외모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외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 영향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 타던 차가 그 기아에서 이렇게 나온 차, 지금 이름도 잊었습니다. 기아에서 나온 차인데 조그만 차예요. 아주 조그만한 그 차인데, 그때 이제 남설교회 부목사로 가서 부목사로서 홍정일 목사님 아래에서 목회를 배우고 있을 때
이 부목사들 타던 차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작은 차를 탔습니다. 뭐 좋은 거였죠. 강남에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정말 그런 교회가 없었으니까 저희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한 번은 이제 가끔 손님을 모시러 호텔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부목사가 이제 그 목사님인 경우에는 손님을 모시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그마한 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 거기 앞에서 서 있는 경비원이나 이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라. 너 빨리 지나가라. 그리고 좋은 차가 오면 앞으로 그 앞에 호텔 정문 앞으로 이렇게 이고 좋지 않은 차가 오면 지나가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호텔 이미지 나빠지니까 거기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도 손님 모시러 왔는데 이 호텔에 머물고 있는 손님 모시러 왔는데 내가 이 몰고 있는 차가 자꾸 볼품없다고 이렇게 지나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가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그런 경험이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나 자기가 타는 차나 살고 있는 집이나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가진 것에 의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저 사람 능력이 있네. 저 사람은 능력 없네. 저 사람은 이러네. 저러네.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대한 부를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서하고 다른 축복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일구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일군 것처럼 열심히 살았지만 나중에 그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삼촌이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삼촌이 불리할 것 같으면 또 계약을 변경하고 또 불리할 것 같으면 또 계약을 변경해서 사실은 악덕업주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악덕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자기 부하인 야곱의 월급을 계속 깎거나 아니면 변경시키거나 불리하게 만들거나 이익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야곱이 고백하기를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하게 될 뻔한 야곱을 오히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했지만 의지했다라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게 뭐가 다를까요? 의식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의지는 뭐냐면 결정적인 찬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란에서 20년을 보면 의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말미에 갈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그 결정적인 찬스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그가 보였느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재산을 늘릴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미신 같은 거 해가지고 늘리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 믿고 있는데 점집에 찾아가서 미래에 대한 점을 보고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해요. 열심히 또 하나님 의지한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오니까 미래에 대한 너무 두려우니까 점쟁이 찾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베델의 경험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여전히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야곱이 어디까지냐? 하란 땅을 도망와서 약복강에 왔을 때까지의 모습입니다.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야곱이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기 형이 두려우니까 선물을 보내는데 세 때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첫 번째 때 보내고 좀 있다가 인터벌을 두고 두 번째 때 보내고 또 세 번째 때 보내고, 그래서 사신들과 함께 세 때에 걸쳐서 쉽게 얘기하면 뇌물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불안하니까 자기의 있는 그 소떼와 양떼와 식구들을 약복강을 다 건너 보낸 다음에,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이 강 이편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형이 있는 쪽은 이쪽에 남쪽이 있는데 저 북쪽에서 다 식구들과 자기 소유 건네고 이미 세 떼는 선물로 보내고 남쪽으로, 그리고 자기의 큰 두 떼를 이루어서 식구들을 나누어서 이쪽에 강 이쪽 남쪽으로 보낸 다음에 자기는 다시 건너가서 강 북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내들입니다. 그 아내가 둘이 있고 또 첩까지 둘이 있으니까 아내가 4명이라고 쳐요. 식구들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 건네놓고 다시 올라가는 그 아빠를 보고 남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우리 아빠가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아, 참 우리 놔두고 어디 가시나, 자, 아빠 혹시 혼자 살려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야곱은 참 여전히 꾀를 쓰고 있습니다. 왜?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움에 사람이 본능, 이 인간의 감정은 하나랍니다. 요즘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염려나 근심이나 또는 투덜거림이나 불평함이나 모든 것은 이 뇌 속에 뇌하수체 저 깊숙이 있는 그곳에서 있는 두려운 감정이 다양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현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시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먼저 주셨을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낱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두려움에서부터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위축되고 절망이 나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다 어디서부터 나냐면 한 감정에서부터 이렇게 다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조건 속에서 나온답니다. 그 근본은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본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원래 기질대로, 자기 원래 태어난 대로, 자기 원래 가진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려울 때 뭐가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지는 자기의 이제까지 훈련받은 과거의 모습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본은 하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다 식구들을 보내고 뭐 뇌물도 보내고 할 것 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야곱이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 전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더니 조금씩 됐는데, 이제는 다 할 만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묵직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건너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고 씨름하고 마음에 답답하고 눌린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를 도와주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고는 붙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의 의미만 설명합니다. 베델의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죠. 그리고 사다리가 있었고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네가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 있다. 나를 찾으면 내가 너 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베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잘 안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내려오셨습니다. 어디까지? 야곱의 옆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든지 안 맞든지는 모르지만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굳이는 사다리를 타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지만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의 옆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아, 네가 나한테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너 다 안 오더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넌 나를 찾지를 않더라.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네가 나를 안 붙들으니 내가 너를 붙들려고 여기까지 왔다. 네가 가장 어려운 때에 나를 좀 붙들어야 네가 살지 않냐. 힘들 때 나를 붙들어야 네가 생명을 유지하지 않느냐. 그래 너는 나를 안 붙들으니까 내가 네가 여기까지 왔다. 야곱은 직감했습니다. 내가 이분 안 붙들면 죽는다. 내가 이분 안 붙들면, 이런 상황까지 오신 이분 안 붙들면 내 지금 이 미래가 없다. 그래서 붙들었습니다. 직감하고 붙들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붙들었습니다. 이 안에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안 되는 그 깊은 두려움을 때문에 이거 해결해 달라고 붙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베델만 가지고도 참 은혜인데 베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니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브니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브니엘 이야기 아닙니까? 브니엘이란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손잡고 허리춤 잡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혹은 얼굴을 엇비긋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얼굴을 직접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 아니고 뭐예요? 브니엘은 베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야곱과 함께 옆에 계셨고 그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씨름할 수 있도록 옆에 계셨어요. 그랬던 야곱이 씨름하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그 뜻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 이겼다, 너 사람하고 나하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고 야곱은 졌는데, 야곱은 또한 진 것 때문에 이긴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기셨고 야곱도 이긴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싸움인지 몰라요. 한쪽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동시에 야곱도 하나님을 붙잡아서 얻었기 때문에 야곱도 이긴 거예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귀한 이름입니다. 제가 왜 이스라엘을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또 이기는 거예요. 안 붙잡으면 베델이에요. 그냥 여전히 베델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만 남아 계시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델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년이 은혜로우시려면, 말년이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살려면, 말년이 잘 끝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분이엘의 경험과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야곱의 생애에 오늘 결정판이 46장입니다. 본문 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한 사람의 일생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46장은 야곱의 나이 130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야곱의 생애를 정리합니다. 65세 베델의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하란에서 20년 보내고 85세에 분이엘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85세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살고 있다가 위험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특별히 야곱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형들이 그를 애굽에다 팔고 짐승에 지겨 죽였다라고 거짓말해서 그 아버지는 그 나이에 한 24년에서 25년 동안 슬픔 가운데 지냈던 노인이었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자식이 12명이 있어도 사실은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애적이 가고 더 애착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미리 준비시킨 것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슬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분이엘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30세까지의 인생 중에 25년, 한 105세에 경험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의 슬픔 가운데 머물고 지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46장 앞절에서 봅니다. 갑자기 130세 된 노인이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자 소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막 힘이 펄펄 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25년 동안 못 봤던 아들, 지금 요셉의 나이는 39살이 됐습니다. 한 15세 때 붙잡혀가서 팔려가서 14, 15세 때 그가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을 겪고 지금 2년째 흉년을 겪고 39살 39가 됐던 해에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이건 정말 빅뉴스 중에 빅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27절 45장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꼭 봐야 되겠다. 내 눈으로 이 아들을 확인하고 내 손으로 이 아들을 만져보고 내가 이 아들을 좀 껴안아 봐야 되겠다.
그런 감동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야 가자, 빨리 가자 라고 하면서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자, 46장에 이제 드디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의 우물. 옛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왕, 가나안 족속이라기보다는 블레셋 왕 족속인데 그 사람에게 7개 어린 양을 주고 자기가 팠던 거지만 다시 얻은 거예요. 그래서 7 양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혹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가장 남단의 도시였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지금도 이스라엘 이 나라의 현재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몇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 근데 이 도시가 우물을 처음 봤던 때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최남단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브엘세바에 딱 왔는데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자기 할아버지는 애굽에 가서 봉변을 당할 뻔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죠? 자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가뭄이 있어도 애굽에 가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3대째예요. 아주 극심한 기근이 또 왔어요. 할아버지 때도 기근이 있었고 아버지 때도 기근이 있었고 자기 때도 기근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브라함은 갔다가 봉변당할 뻔했고, 아들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세 번째 지금 자기 때 기근을 당하고 있는데 아들을 보러 내려가야 되는데 브엘세바에 와가지고 할아버지의 그 우물을 보면서 그가 갑자기 스탑한 거예요. 왜 스탑했냐? 하나님,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야 됩니까? 애굽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곳인데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극심해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딜레마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당장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분이엘의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브엘세바에서 그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이 애굽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아들을 보러 가야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 길을 인도해 주실지 아닐지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그 멋진 야곱 이스라엘의 멋진 이야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야곱이 변했구나. 야곱이 진짜 변했구나. 진짜 이스라엘이 됐구나. 그 대목이 어디냐? 46장이에요. 이 클라이막스예요. 야곱의 인생이 클라이막스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감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음미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길.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또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야곱이지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이 될 때가 있고 야곱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신앙이 좋아서 이스라엘처럼 행동하다가도 어떨 때는 야곱처럼 막 감정에 휘둘려서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참 저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기 때문에, 우리 같기 때문에 좋아요. 완벽하지 않아서 좋고 말년이 아름다워서 좋아요. 별거 아닌 인생이 멋있게 변하는 걸 보니까 소망이 있구나. 우리 소망이 다 있구나. 지금은 좀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멋지게 축복하는구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야곱을 보면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영적인 축복은 더 주셨어요.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살아서 올라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죽습니다. 147세 17년을 살고 죽습니다. 긴 세월에 비하면 17년은 짧지만 그래도 요셉과 함께 있었던 생이기 때문에 그의 말년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너 거기서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네 자손을, 이제 네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너의 자손 전체를 끌고 내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400년 동안 내가 이스라엘인 그 나라 전체를 보호해주고 함께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셨습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너 내려가도 좋다.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속에 있는 그 두려움 내가 다 없애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가 마음이 가벼워져서 기쁨이 되어서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야곱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기분 좋으셨겠다. 20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짝사랑에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내가 짝사랑했는데 한 10년을 쫓아다녔는데 10년 후에 내가 짝사랑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다. 그런 스토리는 별로 없잖아요. 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지. 대부분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가끔 제가 듣기는 해야 10년 짝사랑했는데 뭐 7년 짝사랑했다든가. 하나님 몇 년 짝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적어도 하란 땅으로 도망한 베델서부터 나타나신 때부터 이 브니엘까지 20년을 최소한도 짝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니엘에서 드디어 야곱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여서 브니엘 이후로 하나님하고 우리 이 이스라엘하고 그야말로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이야기.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주셨고 그와 함께 동행해서 애굽에 내려가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고 내가 너의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루어서 데리고 올라오겠다는 약속도 해주셨고 그의 생애 마지막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자기 아들들 하나하나마다 그리고는 요셉의 두 아들은 오히려 손주인데도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 하나하나마다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이스라엘은, 야곱은 선지자 역할까지 합니다. 선지자 역할까지 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났는지 자기 자식들의 장래를 마치 보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옛날에는 내가 막 붙잡고 야곱처럼 내가 붙잡고 막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뭘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나님 이기십시오,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맡겼더니 그 인생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찾고 자기 자손들 잘 되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일하고 마지막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환상과 영광과 미래까지 보고 그리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눈을 감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